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늘의 능력 주의 분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분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분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두고 머리털보다도 도망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이 든든히 가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려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죄하옵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때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래 복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일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서 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뽐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시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소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소용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주옵소서. 인생의 세월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삼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469장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번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저희들이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 함께 계시오니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 가장 적은 믿음은 연락하시고 이 예배가 참 예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은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이 됩니다. 214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서 생명을 구원한 친구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59페이지쯤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열왕기 상이 끝나고 이제 하가 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에게 대해서 쭉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만 배우면 됩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우리 1절에서 한 4절까지 먼저 봉독 드릴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온 이스라엘을 변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며 세자들을 보내어 저희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을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열왕기 하에도 오늘 여기서 이거는 옛날 책입니다만은 이 당시가 아마 예수님 시대부터 약 한 900년 전 시대입니다. 지금 따지면 한 4000년 전 시대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요, 성경이 되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성경이 되었다. 그 말은 이 성경을 통하여 3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만 성경을 통하여 공부하고 배우고 모든 율법과 의식과 형식은 사라졌지만은 진리는 마다 살아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진리를 살아있는 진리를 오늘 우리도 이 3000년 전에 외치는 음성을 통하여 우리 진리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봤더니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드디어 죽었습니다. 아합 왕이 뭘 잘못했죠?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신이 있는데, 여호와 신이 있는데 아합 왕은
죽기 전까지 계속 바알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여기 오늘 나옵니다만은 아시야 아들도 또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닮아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납니다. 그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모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 보면요, 늘 이스라엘 백성을 협정했다가 배반했다가 협정했다가 배반했다가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 이 조상이 혹시 누군지 기억합니까? 로또. 잘하시네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롯은 일찍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다리고 갔죠. 다리 가서 올라올 때도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롯도 자기 가족들이, 부하들이, 짐승들이 크다 보니까 아브라함 목동들하고 롯의 목동이 항상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롯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에 좋은 땅을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머지 땅은 내가 하겠다. 이런 것을 봐서도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다운, 어른다운, 요즘 같으면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네가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 사람이라도 그러지 않았다. 네가 봐서 네 눈으로 보고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라. 그때 롯이 동서사방을 바라보고 가장 좋은 땅을 택한 것이 어디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건 물이 절절하고 옥토고, 그래서 여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남은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이래서 실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죠. 불로 심판을 받았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들이 서로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 못된 짓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있다 없다? 비슷한 일이 오늘날도 있다. 그래서요, 수천 년 전의 문화나 지금 문화가요 틀리는 건 엄청나게 다른데 같은 것을 똑같은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끼리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세상 종말을 가깝게 불러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압이 롯의, 모압은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했을 때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었는데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 돼 버렸죠. 큰 딸 작은 딸을 따리고 도망을 쳤더니 나중에 속된 말로 딸놈들이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가 아들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통하여 씨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니, 동생이 의논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뭘 마시고? 술 마시게 하고, 제발 술 좀 마시지 말어. 술 마시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냥 가버려. 술 취하면 못된 짓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딸하고 작은 딸의 작정은 계획을 세웠어. 네가 먼저 들어가고 동생이 나중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큰 딸이 난 아들 이름이 모압이요. 작은 딸이 난 이름이 암몬이요. 그 모압과 암몬, 실제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형제간들이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으로 떨어져 살았지만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올라올 때도 계속 길목에 있으면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괴롭히기도 하고, 아합 왕 때는요, 아합 왕의 실제는 권력이 강했어요. 나라가 튼튼했어요.
아합 왕 때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어요. 그 아합 왕이 죽자 이제는 좀 돌아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봤더니요, 아시아가 그 모압 뭡니까 아합 왕의 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됐는데,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방에 있다가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떨어져서 병들었대요. 하필은 왕이 왜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서, 그래서 병들었든지 이 아시아 왕이 뭘 했느냐면 에그론에 바알 세불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내 병이 낫겠느냐 어쩌냐 하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합 왕도 바알 신을 섬겼고, 아들 아하시아 왕도 바알 신을 섬기는데, 심지어 지가 병든 것도 여호와의 하나님을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보지도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세불에게, 그 바알세불에게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을 파견했어요. 내 병이 낫겠냐 어쩌냐고 물어보라. 이럴 때 3절에 봤더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장면이 납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 빨리 일어나서 사마리아 왕이 사자를 보내서 지금 바알세불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사람을 파견했는데 너 빨리 일어나서 그 사자 네가 만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네가 가서 만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하나님 음성이 엘리야 보고 너 그렇게 전해라. 야단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아시아 왕이 병들어서 침상에 올라갔는데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럼 뭐 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너 죽을 것이다. 침상에 내가 살아서 네가 올라갔지만은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시아 왕, 우상 숭배하는 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왕, 우상에게 물어보는 왕,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5절에 봤더니 그 사자들이 왕에게 다시 돌아와 가지고, 실제 이 사자들이 아시아 왕의 사자들인데 심부름꾼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다가 도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물어보지 않냐고 바알신에게 물어보러 가느냐고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라. 그래서 왕의 사자들이 다시 왕에게로 돌아오는 장면.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돌아왔느냐 했더니 6절이죠. 저희들이 사자들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도중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만났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너희 보낸 왕에게 너희가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바알세불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느냐. 내가 침상에 올라갔지만은 내리지 못할 것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중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짚히는 데가 있어가지고 7절에 보니 너에게 구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 사람의 모양이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래서 8절에 있죠.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는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 왕이 누군지 알았죠. 엘리야 선지자구나 하고 이제 알았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참으로 가멜 산상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고
수 없는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요 지금 왕의 아버지 아합왕이 회개할 줄 몰라고 그대로 우상 숭배했고, 오늘 여기서 나는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들 이 왕도 몇 번, 한 번, 두 번을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그대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요. 결국 자기도 죽어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우상 숭배는 결국 망한다. 우상 숭배는 결국 죽는다.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결국 종말은 망한다. 되죠. 그래서 이것이요, 옛날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같이요,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들이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기독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신약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다 그러십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걸립니다. 탐심과 탐욕은 우상 숭배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뭔가가 우리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그 무엇 때문에 내 신앙 팔아먹을 때 있고 내 믿음 팔아먹을 때 있고, 그 탐심과 탐욕, 정욕 이것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뭐 신을 모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우상 숭배 우리가 안 하지만 탐심과 탐욕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탐심 때문에 주의를 어기고,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 팔아먹고, 그 탐심과 탐욕 때문에 자기 믿음 버리고, 이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살면 반드시 이게 죄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죄이라고 내 가슴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 아차, 그 순간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것을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양심이 하인 맞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 번 하인 맞으면 두 번, 세 번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찔릴 때가 최고 회개할 찬스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요, 설교 시간이나 어떤 면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어느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이것을 보통 성경 논리로 그 시간이 내가 은혜 받은 시간입니다. 가슴이 찔리는데 은혜 받았다. 근데 우리 성도들요, 그걸 잘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 보게 되면 어느 유명한 목사들이 와가지고 하도 여기 개그맨식을 하면 막 하다 웃고 은혜 받았대요. 목사가 개그맨식을 하면 참 은혜 받았다 그러죠. 목사 설교가 우리 가슴을 찌르면요, 별로 별수를 안 합니다. 내 가슴이 찔린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회개할 찬스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인간 논리로 우리 은혜도요, 세상에도 은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 받았다 말은요, 내가 하는 말씀에 부딪혀 가지고 내가 다시 깨닫고 내가 다시 돌이키고, 이게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7절에 봤더니 왕이 그들에게 말해서 그 사람 모양이 도대체 어떻더냐, 어떤 사람이더냐. 8절에 그 사람들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는 가죽띠를 떼었다. 털이 많은 사람, 가죽띠를 떼었다, 가죽옷을 입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미 구약 시대부터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실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다 어떻게 됐다? 산채로 승천을 했어요.
산채로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 엘리야가 다시 온다 말이 이스라엘 시대에 그대로 있었어요. 유대인들 속에. 그 다시 온 엘리야가 세례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강야에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 세례요한도 강야에서 외치면서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요, 목사들이요, 제일 가슴을 찢는 것이, 목사들이 나는 설교한다,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외치는 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외치는 소리. 그 성경을요, 성경이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소리가 되시. 이것이 오늘 목사들이요, 가장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선지자들 설교 그 이상 그게 뭘 보태내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목사들 착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보탠다는 것이요, 누룩 집어였고 김치 집어였고 낫또였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를 김치를 더 많이 하면 설교 잘한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 목사들의 해결입니다.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독약을 이었어요. 설교를 망쳐버렸어. 성도들에게 영어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서서히 먹으면 결국 양심이 마비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성도를 만들어봤어. 우리 한국 성도들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을 생각해서 따진다면 거의 90% 넘을 될 정도로 우리 신앙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세상 논리가 그대로 들어왔어. 성경 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병 낫고, 이렇게 기도하면 네가 세상에 출세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잘 믿으려고 그렇게 목사들이 기도를 시켰고 성도들이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논리로 교회 안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타락한 원인 중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심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세상 사람들 눈에도 기독교라고 보이지 않고 개독교라고 보였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세상 사람을 참 주고 마땅할 저 사람 불쌍히 여겨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열매가 잘못됐는지.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양심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비슷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봤더니요, 이 이스라엘 왕이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인 것을 깨달았죠. 깨달아서 이 왕이 무슨 작전을 세웠느냐 하면 50인을 택하서 50부장이라는 말이 있죠. 50부장, 신약성에 100부장 이런 말이 있는데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 50부장입니다. 그럼 50부장 되면 부하가 50인입니다. 합하면 51죠. 그래서 50부장을 다른 말로 하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야를 빨리 따라오너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좋은 식으로 해석하면 좋게 되고 나쁜 식으로 해석하면요, 이 왕이 엘리야 선지자는 저 인간이 당신 지금 침상에 올라가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왕을 죽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인간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도 됩니다. 50부장, 50인 군대를 보내서 다려와라. 좋은 말로 하면 모시고 와라. 나쁜 말로 하면 잡아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10절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50부장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 50인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부 다 불살라 버렸다. 여기서 내가 만일 누구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목사들 참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 그냥 성도들 조금만 건드려도 내가 네 종이냐? 내 주의 종이야 이럽니다. 주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은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않고 설교한다고 온갖 비빔밥을 다 만들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말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성질을 내서는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인지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 사람이라면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지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너 전부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거는 지금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이라 그 말이다.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그럼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면에서 목사님들이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왕의 사명이 있고 선지자 사명이 있고 제사장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하다 그럽니다.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다 보니. 왕의 사명 7위권이 있습니다. 왕은 명령권이 있습니다. 독재자가 됩니다. 이것을 어느 목사들이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독재자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사명입니다. 선지자 사명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합니다. 선지자 사명을 조금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찔러버리니까 계속 마음이 찔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사장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3대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선지자 중의 선지자고 제사 중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3대 신앙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은사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좋게 여기는 것이 선지자 사명을 지혜롭게 오직 말씀만 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명을 충실하면 좋습니다. 제사장 사명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요, 하나님이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와 허물을 이 양의 피를 보고 이 짐승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제사장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명은 하나님이시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지고 교만한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목사님들 꽤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대로 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무라도 안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았습니다. 이 양의 피를 보시고 이분들 용서해 주시고 이 허물 죄와 덮어주옵소서. 이것이 제사장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일 교회를 지혜롭게 잘 한다는 목사님들이 되게 제사장 사명을 가진 분, 그걸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 선자를 모시고 올라고 데리고 올라고 했는데 엘리야가요 세상 말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 사람이라고? 하나님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왕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네 뜻대로 안 하겠다 그 말이죠. 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실제 하늘에 불이 나가지고 그 50명 50인 부장 51명을 불살을 벌였죠. 근데 왕이요 딱 다시 끈질기게 다시 50부장하고 50인을 또 보냅니다.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닙니다. 끈질깁니다. 다시 군대를 보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보냈는데 엘리야에게 일러가라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 속히 내려오라는 것은 이제 좋은 뜻으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요 빨리 내려와서 뭐 좀 해달라, 내 병 좀 고쳐주시라는 뜻입니다. 즉 병들어 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던 사람에게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니까 엘리야 말은 이 왕이 잘 알고 있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내려오세요 그 말은요, 빨리 내려와서 내 병이나 고쳐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뭐냐면 이 왕이 병 고치기 전에 회개하면 좋겠는데 회개할 줄 몰랐어. 지금까지 아버지 때부터서 바알신을 섬겼고 아들 자기도 지금 병들어서 이 병이 나을 것이 안 나을 것이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사람을 파송했어. 도중에 엘리야를 만났어.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당신은 지금 침상에서 올라갔지만 내려오지 못할 것이 반드시 죽을 것이오. 그랬더니 겁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빨리 와서 내 병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는 이런 이제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히 내려오시라고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2절입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 50인을 좀 살을 것이다. 앞에 50인을 죽였는데 뒤에 다시 보낸 이 50인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건 너희가 믿는다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너희 좀 더 불살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온 50인도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51사람, 두 번째도 51사람, 102사람이 불살아버리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 왕이 회개할 만한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회개할 기회를 두 번 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다시 회개하는 것은 아니고 13절에 봤더니요 세 번째로 또 50인 부장을 또 보냅니다. 끝까지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오든지 어쩌든지 하려고 계획을 세운, 본인의 죄를 회개할 줄 몰랐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우상숭배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가 우리 기독교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논리는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그래서 여기 이 왕도 다시 세 번째 또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 선자를 모시고 오라고, 따라오라고. 그런데 왕은 자기 죄는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 잘못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50부장을 다시 보냈더니 50부장이 대신해서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 이 50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잘못하면 또 죽었거든요. 앞에 두 번이나 죽었거든요. 세 번째 보내서 왕이 보내니까 또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막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통사절하는 장면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 어떤 논리를 보게 되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어느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간이 있을 수가 있고 회개할 기한이 지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혜롭게 잘 해석하시면 참 좋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린 때입니다. 어떤 죄가 허물이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한다. 어느 순간에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들었어요. 어느 날 구원의 문이 닫힌다. 문이 닫혔는데 그 다음에 성문 밖에서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달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다? 오늘 말은 목사들도 거기 있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고 주의 이름으로 병거 치고 우리는 주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했단 말이 선지자라고 말입니다. 목사 노릇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게 뭐냐?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느냐? 각자 개인에게 좀 다르겠지만은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 밖에서 그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때 땅을 치고 회개해봐야 기회가 늦었어. 그런 것을 우리 성경 사상을 우리 상식을 얻었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회개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여기서도 13절에서도 이 50인 부장이 자기부터 앞서간 두 50인 부장이 두 분 다 죽었거든요. 부하들 50명 죽었거든요. 이번에 또 죽을 것 같은 것이 뻔한 느낌이 들어서 아예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생명을 도와달라고, 우리 기이 여겨달라고 여기서 사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이 이제 또 14절입니까? 하늘에 내려와서 전번에 50인들을 좀 살았거니와 나의 생명은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는, 애원을 하는, 여기서 세 번째 나온 50부장이 이렇게 말하니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서는 다시 불이 내려와서 너 죽을 것이다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5절입니까? 15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죠. 나타나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저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희들 함께 따라가라.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온 50인 부장하고 50인 군대가 또 왕의 말대로 선지자여 내려와서 우리 왕인대로 갑시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시러 왔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체포하러 왔는데 또 강하게 나오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엎드려서 통사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했을 때 15절에 하나님 사자가 너 일어나서 저와 함께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로 가라.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요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는데, 야훼 하나님이 있는데 너는 야훼 하나님을 물어보지 않냐고. 야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바알세불 신을 믿고 거기만 사람을 보내고 거기만 너가 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왕에게 말하기를 16절입니까? 너 올라간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한 것, 하나님이 벌써부터 예언을 해버렸거든요. 너는 반드시 침상에서 죽는다. 그런데 그 왕 입장에서 두 번, 지금 세 번째 살을 보냈는데도 이제 왕 앞에 직접 와서도 당신 그대로 죽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한번 작정하면 변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번 작정해서 나를 저주하기 전에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버린 것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해결해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 작정해서 저주를 내리기 전에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못된 짓을 했어요. 다윗이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주를 내린 일이 있어요. 너희 집안에 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형제간에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는 이미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를 했는데도 이미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내린 저주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 참 좋은 것을 배워줬어요. 저는 우리 같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만,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건드려 가지고 그 당시에 회개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린 난 다음에 다윗이 깨달아서 회개했어. 그래서 회개할 것도 때에 따라서 해야 되구나. 그 회개하는 것도 내 가슴이 찔리는 그 순간에 내가 해결해야 되구나. 우리 인간은 뭔가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다음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해결 기한이 지나버리면 안 되고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성경에 해결 기한이 지나면 안 된다는 말은 성경 구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논리성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문을 닫아버리면 문 밖에서 목사가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실제로요, 얼마나 나중에 땅을 치고 해결했는지. 그래도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린 저주는 그 집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해버리면 그걸 끝나버린 거죠.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전에 안다면 우리가 어쩌다 보니 실수한 일 있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돼. 나중이 아니요. 지금 해결해야 돼. 이런 신앙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왕이 엘리야의 전한 말 그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요람이 대신 왕이 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오늘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 결국 그는 죽는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죽는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었어요. 너 침상에 올라가서 못 내려올 것이다. 지금 2번, 3번째 말했어요. 2번까지 말했어요. 그 말을 뿐만 아니라 2번째까지요, 군대를 보낸 것은 50인들 그대로 죽었어. 그거 죽었어. 그래도 이 왕이 회개할 줄 모르고 또 사람 또 보냈어. 그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넘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왕 앞 왕부터서 우상숭배를 막 했는데, 그도 우상숭배도 죽었고 그 아들도 우상숭배 그대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통하여 죽음을 선포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는 지은 자가 회개하죠. 왕 대신에 실제는 백부장이 무릎 꿇고 통사정까지 했죠. 선지자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생명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사정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죄는 한 번 지으면 실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죄라고 인정한 그분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분 용서하는 방법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면 의롭다고 인정하겠다는 말이 성경에 참 나오는데요.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 말은요, 내가 과거에 수천 번을 죄를 지어도 의롭다 그 말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 용서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이제 인간관계도 저분이 몇 번 잘못했지만은 내가 한번 저분을 용서한다면 저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어도 그냥 용서해버리시기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지 않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자. 사탄을 닮아가게 되면 뭐 조석변 또 빼내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를 배울 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이 옛날 책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인간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그런 어떤 진리 면에서는 전부 다 100%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3000년 전의 말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문화가 어떤 차이인데. 그래서 성경이 그런 면에서도 성경은 참 진리구나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써서 쓴 책이 아니구나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인간 논리라고 하면 40명이 넘습니다. 40명이 넘는데 모세 시대부터서 예수님 제자 시대까지 수천 년 시대로 성경 저자들이,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모세 시대 성령이면 예수님 제자 시대 성령이나 성령님은 같은 성령입니다.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사람은 40명 넘은 저자가 지었지만은 그 흐름, 맥이, 진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사람이 적었다면 수정할 건 너무도 많을 텐데 성경은 수정할 필요 없어. 진리는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짜 이거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솜씨구나, 하나님 작품이구나, 그렇게 우리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죄가 허물이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나 외 내 이웃 누구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는 저 사람의 손가락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 논리는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되는데요, 솔직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제일 손가락질 잘하는 사람이 목사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목사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 죄를 안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를, 죄 지은 저 목사, 허물 많은 저 목사를 손가락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목사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습관이 잘못됐어요. 신앙을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예수님 자신도 제대로 2000년 전에도 너희는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 그랬죠.
왜?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는 주제에 저 집사가 실수했다고 왜 저 집사를 정죄하느냐? 무슨 자격이 있느냐? 성경 말씀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거기서 더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그냥 예수님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참 진리는 세월은 2000년이 흘러도 진리는 변치 않구나.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되구나. 주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가리가 말씀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는 은혜로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능력이 되시사 우리 세상과 구별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사 우리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모인 귀한 분들, 오늘 진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 잘못된 것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잘못된 것 부르짖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정결케 하사 우리를 거룩케 하사 참 남은 생에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 생활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알록달록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거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해결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우리의 우리의 거울로 삼아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주님 되돌아보게 해결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여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진실된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세고 또한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이 세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나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의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강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아버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벌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주님 앞에 우리가 더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 우리 연약한 부분 참으로 우리가 아파 있는 부분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의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 아버지는 담대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아버지는 진실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우리가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다면 감사합니다. 사랑그를 말씀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마다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도우심을 받듯이 오늘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늘 살지만은 세상이 험하고 악하지만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줄기차게 달려가는 참 멋있는 믿음의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있지 않을 교회 김희주 교회의 가정과 생활에 하는 은혜 가운데서 합력할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힘이 없고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녀들 앞길에 좋은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약속대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고막 감사에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넣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면서도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며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채찍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심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월 달에는 물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거의 세례 받으신 분이 많지만은 아직도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시면 이번 기회에 세례를 받도록 건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바이자르 키미츠가 같이 여기서 하는데 요즘 전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희망자가 아직은 많지 않네요. 세를 많이 받아야 성도들이 많이 부흥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7월 17일 같은 날에 주일학교 하기 수련회, 교회 입장에서는 뭐냐 해도 주일학교가 제일 생명이요 기둥이고 그 애들이 자라야 튼튼해지고, 그래서 주일학교 반사들에게 늘 힘을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참으로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이 약하여 말을 듣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약한 걸 아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 모두 성령을 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정욕과 탐욕만 구하는 우리 잘못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 성령이 충만해지는 성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길이 열리고 아이들을 생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는 참 멋진 신자 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옵소서.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겠던 충만하심이 사랑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